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함께 기억하며 예배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명절 되세요. 풍성한 명절 되세요. 우리 반대편 분께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행복한 추석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함께 나누는 인사말처럼요, 오늘 이 거룩한 날부터 연휴까지 풍성하고 행복한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가득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난 13일부터 일본 단기 선교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보셨듯이 굉장히 잘 지내고 계신 것 같은데요, 담임 목사님께서도요 그 일정에 함께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께서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단기 선교팀들을 위해서, 또 선교의 여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사야서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징계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분만을 따르라고, 그분만을 의지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이런 권면이 반드시 필요할 만큼의 그런 고난이 현재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에 처하거나 그 고난의 때가 길어지게 되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나 그 능력을 의심하게 되기도 하죠. 또 그렇게 되면 낙심하게 되고, 혹은 신앙의 깊은 회의감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등을 돌리거나 그 곁을 떠나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에 처하게 하시거나 그 고난의 때를 길게 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는 구원하실 만한, 그 일을 해결해 주실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다만 죄로 오염된 우리가 그 죄로부터 확실하게 벗어나게 하시고자 우리를 연단하여 정결케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고난의 자리에 우리를 두시는 것이고요, 때로는 생각보다 더 오래, 더 길게 두시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기까지 인내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간다면, 아니 오히려 그런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만을 더욱 바라본다면, 앙망한다면, 그 정하신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신다, 오늘은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새 힘으로 독수리가 높은 창공을 나는 것처럼 더 높은 차원의 삶, 더 성숙하고 더 거룩한 삶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더하셔서 나로 하여금 곤비치도 않으며 피곤치도 않게 하실 새 힘, 이것을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새 힘을 의지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곁에 서서 힘주시는 그 새 힘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 새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새 힘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먼저 이 힘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새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지, 어디서부터 주어지는 것인지, 그 힘의 근원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새 힘의 근원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의 말씀을요,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본문 28절과 2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이 힘을 더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하나님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이 말로 인해서 우리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인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스라엘이 얘기한 겁니다. 내 길이 여호와에게서 숨겨졌고 우리의 송사는 하나님께서부터 벗어난 거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과연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이시고요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단지 아는 것을 넘어서서요 그렇게 믿어왔죠. 그런데 자신들의 나라가요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지금 자신들은 포로로 이방 땅에 끌려와서 생활하고 있으니, 그렇게 고생하고 있으니, 게다가 하나님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구원해 주시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요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런 불신의 말, 절망의 말을 뱉어내고 있는 것이죠. 낙심하고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에 대한 믿음과 그 확신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그분이 누구이신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시니,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해주시고 또 믿게 해주신 것 역시도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았습니다. 죄의 유혹에 사로잡혀서 포로와 같은 자들이었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알 수도 도저히 믿을 수도 없었는데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로 알게 하셨고 믿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에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곧 힘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로 구원 얻었음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죠.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요 그저 과거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은혜로 사랑받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제의 일이 아닙니다.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항상 새롭습니다. 하나님께 대해 죽고 죄에 대해 살았던 인생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 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존재입니다. 이제 인내할 힘도 있습니다. 섬길 능력도 있습니다. 소망을 가질 이유도 충분합니다. 죄와 죽음이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힘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요, 참 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 편지의 서론이자 결론이요, 모두가 은혜였죠. 그리고 그 중간중간 나오는 모든 내용 역시도요, 그가 받은 은혜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 은혜가요, 다메섹 도상에서 핍박자였던 사울을 넘어지게 했고요, 그 은혜가 자기 죄 앞에 무릎 꿇게 했고 그 죄를 도말해 주었습니다. 그 은혜는 멀었던 눈을 뜨게 해 주었죠. 그 은혜를 자기 교만으로 파괴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주님은 그에게 육체에 찌르는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힘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과연 그 새 힘은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얻기 원하는 그 새 힘,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그 새 힘, 여러분 그 새 힘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믿음으로 얻는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죠. 그 앙망하는 신앙이 곧 그래서 살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제 포로로 사로잡혀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 이제 두어 세대가 지나고 난 이후인데요, 그러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요, 자기들이 지금 처해 있는 지금의 상황이 뭐 자기들의 잘못과는, 현재 자신들의 잘못과는 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 그 현실이요, 부당하다라고 여겨지게 된 거죠. 그런 자신들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전혀 마음 쓰고 계시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들의 권리, 곧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것들, 그 약속을 찾아주시지 않는다라고, 이루어주시지 않는다라고 불평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같은 생각들을, 이 같은 주장들을요, 근거 없다라고 일축해 버리는 겁니다. 온 땅을 그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그 힘이 한 번도 다함이 없으셨던 그 하나님은 또한 피곤해하고 낙담한 자기 백성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이다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 흔들림 없이 신뢰하는 자, 곧 앙망하는 사람은 어떤 낙담과 낙심에서도 벗어나 독수리가 세차게 날개치는 것처럼 치솟게 될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포로 생활이 길어지게 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쳤습니다. 기진하게 되었죠. 소망이 점점점 작아졌습니다. 말 그대로 낙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낙심한 포로에게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기에 구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사정을 다 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 소망을 가지라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이 앙망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코에라는 말을 씁니다. 이 코에라는 말의 원형이 이 카와라는 동사인데요, 이 카와라는 동사는 참을성 있게 기다리다, 쳐다보다, 기대하다라는 뜻들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 적용해 보면요, 기다리는 자, 바라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결정적인 행동을 분명하게 취하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소망을 가지고 끈기 있게 기다리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앙망하는 자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다림에는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망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인내 가운데 기다리는 동안은 성도가 받는 이 믿음의 연단과도 관련된 말입니다. 이렇게 인내 가운데 하나님을 자기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들만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나타나실 때에 큰 소리로 노래하며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인내 가운데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영육 간에 넘치는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신앙,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이죠. 현재 당하고 있는 극심한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의심하는 일과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그 모든 원망들을 버리고 한없는 위로와 능력을 공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앙망하는,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앙망한다라는 말은요 우러러본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그가 새 힘을 얻는다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가요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식탁 의자 옆에는요 그가 키우던 개 한 마리가 같이 앉아 있었죠. 그런데 그 개가요 식사를 하고 있는 루터의 손을요 너무 집중해서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손이 밥그릇으로 가면 그쪽으로 눈이 옮겨지고요, 그 손이 입으로 가면 또 그쪽으로, 손이 움직이는 대로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서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루터가요 문득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기 한 점을 던져 주었죠. 그랬더니요 정신없이 또 먹어치우고는 다시금 또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루터만을, 그 손길만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바라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때 루터가 한 가지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개가 내 손을 쳐다보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하나님은 내게 더 크게 감동하셨을 텐데. 개는 주인이 밥 먹는 손을 쳐다보는 동안에는요 일절 잡념이 없습니다. 전심으로 바라보죠. 오직 주인의 그 손만이 모든 관심사가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태도가 아닐까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면 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거기에 우리의 새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나요?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요 정말 붙들어야 할 것,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붙들고요 앙망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기에서 새 힘이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함으로, 우리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새 힘을 얻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에게 그 새 힘을 주신 그 이유를, 그 목적을 우리는요 분명히 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심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려 하심입니다. 새 힘을 통해 주님의 뜻을요 실제로 살아내는 그 삶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주님의 뜻을 실제로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 힘을 가지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은요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주시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며 이 땅의 이웃을 살피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을 위한 새 힘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서는요,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그의 노년에 이제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지난 삶들을 쭉 되돌아보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때 그가 하는 고백이 이렇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바울이 자신의 그 지난 날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 힘이 아니요 주님이 주시는 힘이었습니다.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로 그가 내게 맡기신 그 사업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 자신의 그 후대들, 그 믿음의 후계들에게 그 일이 계속되어지면 좋겠다라고, 그 일을 계속해서 이뤄가며 추진해 줄 것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 디모데후서 4장은요, 이 바울이 당했던 제1차 로마 감금의 상황에서 일어났던 이 소송과 이 석방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재판이 이루어지는 동안요, 그와 함께했던 수많은 그 동역자들이요 모두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던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홀로 남아 있는 바울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곁에서 힘 주시고 도우셨다. 그래서 자신을 잘 변호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풀려날 수 있었고, 그가 가장 바랬던 대로 복음 역시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게 된 일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재판받는 어려움 속에서 그 동역자들이 모두 떠나가 버렸기에 잠시 혼자가 된 줄 알았지만 여전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그런데 그 힘을 주신 그 이유가, 그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 큰 복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는 오직 그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복음 전파라고 하면요, 전도만을 생각하곤 하는데 진정한 복음 전파는요, 복음을 실제로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복음 학교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학교에서는요, 그 모든 과정을 수료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을 보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복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복음을 실제화하라는 겁니다. 말로만 알고 있는 복음이 아니라 그 삶으로 드러내는, 그렇게 살아내는 삶에서의 복음을 그렇게 실천하라는 것이죠. 복음을 우리의 삶에 드러나면요, 그것이 곧 복음 전파라는 겁니다. 그 삶을 보고요, 사람들이 받게 되는 영향이 복음의 전파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살아내는 복음 전파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연휴의 시작 가운데 여러분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하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의 한 묘비에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만일 내게 1,000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조선에게 주겠노라. 미국 텍사스 남감리교회 독실한 신앙가정에서 태어났던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한 소녀가 꿈 많은 소녀 시절부터 불신자들에 대한 구령의 열정이 참 뜨거웠다라고 하죠.
그는 일찍이 해외 선교사로 서원을 하고 지금으로부터 117년 전 1907년 9월에 남감리교회 파송으로요 당시 조선에 오게 되었습니다. 텍사스에서 에봇 청년의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는 중 조선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가득 담겨 있던 그녀의 편지가 도착하게 되죠. 그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만일 내게 일천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조선에게 주겠노라. 이 편지가요 컨퍼런스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컨퍼런스 이튿날에요 조선으로부터 비보가 또 하나 날아오게 되죠. 루비 켄드릭이 맹장염이 걸려서 수술을 받았지만 열흘 후인 1908년 6월 19일에 그만 세상을 떠났다라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이 조선에 대한 그 복음 전파에 대한 꿈을 채 이루지도 못하고 25살의 꽃다운 나이로 주님의 부름을 받았던 것이죠. 하지만요 그녀의 죽음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요 자신의 그 병 중에 병원에 가면서 자신이 죽으면 자신을 대신할 청년들을 에봇 청년회에서 보내줄 것을 유언처럼 전하였었는데 그녀의 그 말이 그 컨퍼런스에 전달이 되었고 그 자리에 참석한 수많은 젊은이들의 가슴에 선교의 불씨를 지폈다라고 합니다. 열악한 선교지 상황 때문에요 선교를 포기할 수도 있을 그 지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20명의 청년들이 그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자원하고 파송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중 일부는요 한국 남감리교회 선교사로 파송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게 된 것은요 그 새 힘을 얻고 그 힘으로 복음 전파에 앞장서서 그 일들을 감당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터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이제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게 된 겁니다. 바울이 자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전하는 일이 후대에도 계속되기를 바랬듯이요 이제 우리 차례가 된 겁니다. 복음을 우리의 삶에 드러냄으로써 또 실제로 전함으로써 그 불리움에 바르게 응답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이 새 힘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을 만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그렇게 녹록지 않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 새 힘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힘의 원천 되어 주시죠. 그리고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연약한 우리로 그에 대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알게 주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며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새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얻은 그 새 힘의 목적을요 분명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새 힘을 얻은 우리는요 이제 그 복음을 온몸으로 살아내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요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너무 더 잘 알고 있죠. 하지만 혼자 같은 그 순간에서도요 곁에서 여전히 힘주시고 잡아주시는 그 주님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주의 뜻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종교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매인 포로처럼 낙심하고 깨어져 있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주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그 구원의 일을 몸소 보이시고 드러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더욱 주님을 찾고 바라보며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신앙 가운데 비상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새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던 그 복음의 일을 전하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깨어진 영혼을, 무너진 삶의 자리들을, 아픈 몸과 마음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 힘을 얻어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로 주의 복음이 드러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나타내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그 모든 일들에 먼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